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행복으로 초대를 합니다. 행복으로 초대는 전도 대상자인 태신자를 작정을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서 교회로 초대하는 전도 행사입니다. 요즘에 전도가 안 될 건데 교회 가자는 말 꺼내기가 어렵던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는 전도하지 아니하는 교회는 쇠퇴한다는 사실입니다. 새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지 않는 교회 쇠퇴합니다. 생자배기 새신자가 세례받는 일이 없는 교회 쇠퇴합니다. 교회가 살아 있으려면은 전도해야 합니다. 새로 믿은 사람이 있어야 하고 새로 믿고 세례받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영혼 구원에 대한 부담감과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시작부터 전도하고 또 전도하는 교회였고 핍박을 받아도 전도하였고 기근이 닥쳐도 전도하였습니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교회들의 롤 모델인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가지고 오늘 전도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토양이 좋으면은 곡식이 잘 되듯이 전도가 잘 되려면은 교회 토양이 좋아야 됩니다. 교회 분위기가 좋아야 됩니다. 어떠해야 되느냐? 은혜로워야 합니다. 자, 42절 그리고 건너뛰어서 44절에서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요약을 해놓았습니다.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은 내용들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은혜로웠습니다. 먼저 말씀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바른 가르침이라는 말이죠. 어긋남이 없는 바른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또 그 가르침을 그대로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은혜가 있으니까 서로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보면은 사람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뭐하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자꾸 가고 싶고 보고 싶고 모이고 싶고 그래 되는 거죠. 그리고 성전에서만 모인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도 모였습니까? 집에서도 모여가지고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서로 같이 먹었습니다. 떡을 뗐다는 것은 성찬이고 음식을 같이 먹었다라는 것은 애찬이고, 성찬은 공식적인 성만찬을 행하는 것이고 애찬은 성도들 간의 사랑의 교제가 풍성해가지고 야 같이 한번 밥 먹자 이래가지고 서로 모여가지고 식사하기를 즐겼다, 그러한 얘기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은혜가 넘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큰 도전을 받고 또 은혜를 받다 보니까 그 말씀에 순복하여서 사는데 어떤 사람들은 재산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까지 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바나바였죠. 이런 놀라운 일들까지 일어나던 교회, 그게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공동묘지 같은 교회가 있고 박물관 같은 교회가 있고 또 극장 같은 교회가 있고 잔치집 같은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공동묘지 같은 교회는 성도들 얼굴에 기쁨이 없습니다. 은혜도 없습니다. 무표정합니다.
지금 우리 모습은 어떨까요? 예. 성도들의 얼굴에 전혀 은혜의 화색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회색빛입니다. 믿음의 활동도 거의 없습니다. 기도도 별로 없고 찬송을 해도 싱숭맹숭 맹탕이고 열정이라고는 하나도 느껴지지 아니하는 교회, 공동묘지 같은 교회입니다. 박물관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박물관에는 언제적 물건이 있습니까? 옛날 물건이 있죠. 옛날 물건, 오래된 물건. 그래서 교회도 현재가 없는 교회, 미래가 없는 교회, 과거만 있는 교회. 그때가 좋았지. 내 신앙이 그래도 그때는 뜨거웠는데 이렇게 자꾸 과거 얘기, 항상 과거형에 머물러 있는 이러한 교회, 현재가 없는 교회,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없는 교회, 이런 교회는 박물관 같은 교회입니다. 극장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극장 같은 교회는 여러분 극장에 가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앉아서? 예? 앉아서 구경하죠. 예, 앉아서 구경합니다. 앞에 몇 사람이 연기를 한다든지 노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합니다. 그런 것처럼 극장 같은 교회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구경꾼이고 평가단입니다. 같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는 사람 잘하나 못하나, 열심히 하나 안 하나, 또 재밌나 재미없나 다들 평가를 합니다. 평가는 잘 하는데 같이 뛰지는 않습니다. 잔치집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옛날 잔치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잔치한다고 하면은 그 집의 잔치로 그칩니까? 동네 잔치가 됩니까? 동네 잔치가 됩니다. 동네 아이들은 자기 집 잔치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좋은지 다 뛰쳐나와 가지고는 서로 막 그 잔치집 마당을 뛰어다니고 그렇게 난립니다. 그리고 마당에 솥 걸어놓고 또 가마솥 솥뚜껑 거꾸로 해가지고 뭐 합니까? 덴뿌라 기름 부어가지고, 옛날에 덴뿌라 기름이라 했죠. 기름 부어가지고 무 하나 잘라가지고 기름 발라가지고 거기에 전도 붙여내고 튀김도 해내고, 제가 어렸을 적에 잔치집 기울거리다가 얻어먹은 음식 중에 지금도 잊히지 않는 음식, 맛있는 음식, 수수부꾸미. 예, 수수부꾸미 얼마나 맛있는지,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게 있나 싶어서 요즘에 어디 가면은 강원도 쪽에 가보면은 그거 하나 사 먹어보는데 어렸을 적 맛이 아닌 것 같아요. 음식이 변한 건지 제 입맛이 변한 건지 그런 거죠. 그리고 막 멍석 깔아놓고 동네 사람들이 상 펴놓고 거기에 음식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기를 시작하고, 아이들은 또 옆에서 막 뛰어놀고, 이게 잔치집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잔치집 같은 교회는 모이면은 막 들썩들썩거립니다. 찬송이 뜨겁습니다. 기도가 끊이지 않습니다. 율동도 있고 눈물도 있고 기쁨도 있고 또 감격도 있고 먹을 것이 있고 나눔도 있습니다. 뭐라도 하려는 분위기가 막 뜨겁습니다. 뭐 한번 해보자 이러면 되겠나? 아이고 그만하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해보자는 분위기로 막 타오릅니다. 장작불이 엉겨 붙어가지고 활활 타오르듯이 뭘 해보자는 이런 분위기로 확 타오릅니다. 어려운 이웃이 있던데, 누구 집이 어렵던데 이러면은 가만히 있질 못합니다. 함께 가서 뭐라도 거들어주고 해주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또 겸손히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조심할 줄을 아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런 교회가 잔치집 같은 교회입니다.
토양이 좋으면은 뭘 심어도 잘 자라고 열매가 실하듯이 교회가 잔치집이 되면은 뭘 해도 되고 전도가 되기를 시작합니다. 어렵게 전도받아서 나온 사람이 아이고 뭐 별거 없네, 재미없네 그러면서 시들시들 하다가 언제 사라졌는지 슬그머니 사라지는 이런 일이 없고, 재미에 붙들려 가지고 은혜에 붙들려 가지고 성도들의 관심과 챙겨주는데 붙들려 가지고는 한번 나왔다 하면은 빠져나가질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정착을 하고 뿌리를 내리고 또 열심히 함께 활동을 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기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행복으로 초대는 우리 모두가 우리 의성교회를 잔치집 같은 분위기로 만들어가는 행사입니다. 전도가 목적이지만은 먼저 교회 분위기를 잔치집으로 바꾸는 체질 개선이 우선입니다. 작년에는 2달간 진행을 했지만은 올해는 1달 진행을 합니다. 작년에 2달 해보니까 조금 긴 감이 있어가지고 올해는 1달을 계획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이 사이에 또 명절 연휴가 명절도 있지 또 다른 행사들이 있지 이래가지고 아주 그냥 타이트하게 진행하기는 좀 힘들고 분위기가 조금 분산되는 감도 없지 않지만은 어쨌든 우리 모두가 이 1달 동안 우리 의성교회를 잔치집 같은 분위기로 한번 만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안 되겠는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습니다. 잔치집 같은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할 때도 보통 때보다 볼륨을 한 2배로 높여가지고 그래서 찬송하고요. 기도할 때도 열심히 기도하고, 오후 우리 찬양하잖아요. 오후 찬양할 때 아이고 아는 노래 하나 모르는 노래 하나 그러지 마시고, 또 모르는 노래면 새로 배우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막 열심히 우리가 불태우다 보면은 주님께서도 또 감복하셔가지고 우리의 심령을 더 뜨겁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잔치집 같은 교회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를 말을 잘해서 사람을 설득해서 예수 믿도록 하는 것이라고 좁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전도라는 것은 삶이고 과정입니다. 4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모여서 사랑으로 서로 교제를 하고 서로 도와주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런 놀라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그들을 칭송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부르는 몇 가지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정도에 가면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기도 하고, 또 바울이 핍박을 받을 때 보면은 세상을 소란케 하는 자, 세상을 어지럽히는 자, 이러한 또 평가를 받았습니다.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 세상을 소란케 하는 사람, 이 표현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상한 것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상한 것을 믿는다.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고,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을 대신해 가지고 대신 죽어주고 뭐 그런 게 어디 있냐? 이상한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은 모든 죄가 사함받고 구원을 받는다. 이상한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참 믿기가 받아들이기 힘든 이상한 것을 전한다. 세상을 소란케 한다. 그런 의미죠. 이게 첫 번째고, 또 하나는 세상 질서를 역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자기가 챙기는 것이 사람들의 인지상정이고, 소유욕이라는 것은 고래 힘줄보다 질긴 사람의 본성과도 같은 것인데, 어째서 예수 믿는 저 사람들은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땅을 팔아서 서로 나눠주기를 힘쓰고 저럴 수가 있느냐. 저게 세상 사람들의 보통 이치와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도가 퍼져나가면 얼마나 세상이 뒤집히겠느냐. 그래서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들, 그런 의미입니다. 진정한 복음, 살아있는 교회는 세상에 충격을 줄 알아야 됩니다. 뭘 줄 알아야 돼요? 세상에 뭘 준다고요? 세상에 충격을 줄 알아야 됩니다. 살아있는 복음은 세상에 충격을 주는 복음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세상에 충격을 주는 교회입니다. 목사가 성추행했다는 것 때문에 이상한 뉴스로 충격 주는 거 말고 말입니다. 교회가 몰상식한 행동을 해서 충격을 주는 그런 충격 말고 말입니다. 더 높은 수준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정말 뛰어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는 충격입니다. 그러한 충격을 교회가 세상에 던져줄 수 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비로소 마음을 열고 교회에 기웃거리기를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 모여서 뭐하냐? 뭘 듣냐? 뭐 어떻게 살기에 이런 게 가능한가?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때부터 예수를 믿고 싶어 하고 이런 역사가 다시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과일나무를 심어놓고 열심히 거름을 주고 또 약도 주고 정성을 쏟으면은 때가 되면은 뭐가 열려요? 열매가 열립니다. 때가 되면은 열립니다. 거름을 주고 약을 주고 정성을 쏟으면은 때가 되면은 열립니다. 전도가 이와 같습니다. 전도는 말로서 사람을 설득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단번에 믿도록 하는 이런 무슨 기술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믿는 사람 요즘에는 거의 없습니다. 선교 초창기에는 그런 일이 가능했습니다. 장에 갔다가 서양 선교사가 떠듬거리는 말, 그런 말로 전도하는 것을 듣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 선교 초창기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복음이 들어간 지 오래된 지역, 가난을 이미 벗어난 사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선교학자들의 일반적인 공통된 의견입니다. 통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런 지역이나 사회에서는 전도가 뭐냐? 삶입니다. 삶이 전도고 사랑과 관심이 곧 전도입니다. 청년 시절에 도움을 주셨던 제 모교회에 집사님 부부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는 것도 아니었는데 이 집사님 부부가 매월 전 선생 이번 목요일날 우리 집에 좀 와. 그래 약속 시간 돼서 가면은 상을 한 상 차려놓고 같이 막 밥을 먹습니다. 그래 제가 그때 20대 초반이었는데 그래 대접을 해줘요. 그래 음식을 먹고 나면은 하얀 봉투를 하나 내밉니다. 공부하는데 책 사봐 이러면서 봉투에 얼마를 담아주시는데 매달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저한테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다른 이웃 주민들한테도 항상 그런 식이었습니다. 누가 아프면은 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안 다니는 사람이든 이웃 주민들 아프면은 찾아갑니다. 그 빈손으로 가질 아니하고 뭐라도 준비를 해서 찾아가서 주면서 위로해주고 또 교회 다니니까 제가 아주머니 누구누구 위해서 기도 한번 할게 이러면서 기도도 한번 해주고 그런 식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이 집사님 부부가 구역장이고 권찰이었는데 그 구역 모임에 오시게 되었어요. 교회는 안 다니는 아주머니였어요. 그런데 그 구역 모임에 옵니다. 그래 오는데 한 번은
뭐 걱정거리가 많은지 얼굴이 어두워요. 그래 왜 그러시냐 했더니만은 어려운 사연을 털어놓는데 아들이 죄를 짓고 교도소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교도소에 가 있는데 나는 지금 거기까지 면회도 갈 형편이 못 되고 그런 건강도 안 되고 그 찾아갈 줄도 모르고 그래 어려운 얘기를 해요. 그래 이 집사님 부부가 걱정 마세요. 우리가 면회 가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면회를 가기를 시작했어요. 뭐 한 번 가는 게 아니라 면회를 여러 차례 갑니다. 갈 때 또 뭔가를 준비를 해서 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번에 면회 갈 때에 이 책을 갖다 주려고 책을 샀어 이러면서 책을 보여주시는데 굉장히 감동적인 간증집 이런 걸 또 사가지고 찾아간다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여러 차례 또 찾아가서 생면부지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또 위로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 아주머니의 아들이 교도소에서 예수를 안 믿겠어요? 믿겠어요? 믿기 싫은갑네요. 안 믿겠어요? 믿겠어요? 여러분 생면부지의 사람인데 그래도 교도소 들어와서 마음이 얼마나 가난합니까? 모르는 사람이 이제 찾아와서 계속 이렇게 해주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고 얼마나 고마운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그 집사님 부부가. 그러다 보니까 참 재미난 현상이 이 집사님 부부의 구역에는 교회는 안 다니는데 구역 모임에 나오는 사람이 항상 한두 사람은 항상 있는 거예요. 이웃 주민들 중에 나도 좀 가면 안 되나? 그래서 또 구역 모임에 오면은 막 거룩하고 엄숙하고 이러질 않습니다. 너무 재미있습니다. 별의별 얘기가 다 쏟아지고 재미있는 거예요. 재미니까 재미있으니까 오죠. 그렇게 그 구역 모임에 와서 한 몇 달 지내다가 그 사람들이 야 나도 교회 따라가면 안 되나? 그 다음에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역 모임에 한참 나오다가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씩 생기고 그래서 이 두 집사님을 통해 가지고 매년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몇 사람씩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행복으로 초대를 계기로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그래도 부족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또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행함이 있는 삶을 사느라고 나름 노력을 하면서 살아오셨다면은 이번에 기회를 삼아가지고 말로도 한번 권면을 해보시고 그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삶을 내가 바빠서 살지를 못했다고 한다면 이번을 계기로 뭔가라도 사랑을 한번 실천해 보려고 한번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성을 쏟으면 때가 되면 열매가 맺히듯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또 정성을 쏟고 그렇게 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여시고 감동하셔서 또 우리 의성교회로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 죽어도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하면은 교회가 죽는 사명,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봅시다. 함께 해봅시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예배 시간이지만은 한번 보시면서 손 한번 잡으면서 함께 해봅시다. 한번 인사할까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